저는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조금 못생기게 태어났지만 정신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로 또 웃음치료사 시집을 내게 됐습니다. 정말 지휘자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유, 하나님이 제 모가지를 비틀어서 가지 않는 한 저 못 갑니다. 이렇게 그래? 그러면서 모가지를 비트셔가지고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늘 네. 도우신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전파인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순행 선생님을 모시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행이라고 합니다. 올해 나이가 60이 되어서 환갑이 되었고요. 2023년 2월로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로 일하다가 정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 말씀은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 말씀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무엇을 계획하고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의 철학을 말씀드리면 사회의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늘 외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사람들에게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얼굴은 조금 못생기게 태어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재주를 주셔서 뭐 노래도 잘했고 춤도 잘 췄고 글도 잘 썼고 뭐 어디에서든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게 해주셨거든요. 근데 제가 달란트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좀 찾아봤더니 한 달란트를 지금의 시세로 계산해 보니까 약 27억이 되더라고요. 27억이요. 네네. 근데 성경에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교가 네.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한 5달란트 받았다고 네. 생각하니까 100. 100억이 넘는 그렇죠. 네. 그 달란트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가시네요. 네. 근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책망을 받으니까 네. 그 달란트를 충분히 활용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달란트를 활용할 기회들을 엿보고 있었죠. 네. 저는 간호사로 한 38년 일을 하면서 정신과 간호사, 응급실 간호사, 중환자실 간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나중에 중환자실 수간호사가 돼서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간이식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병동의 수간호사로 꽤 오래 일을 했고 마지막 이제 퇴직 전에는 서울 아산병원의 의료질 관리팀의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의료가 조금 더 안전하게 환자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고민하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웃음 치료사 제가 좀 웃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재미난 얘기도 해주고 이러는 걸 매우 좋아해서 웃음 치료사 자격증을 얻어서 암 병동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 웃음 치료를 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근데 그 웃음 치료를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일정 시기에 끝내려고 할 때 환자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손수 만든 손지갑을 저에게 주시면서 본인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나서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는데 저를 만나서 웃음 치료를 배우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활짝 웃는 웃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고 네. 고백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너무너무 울컥해서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조금만 다른 사람에게 나누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더 크게 받으면서 오히려 저에게 그런 치유의 언어들을 주시는 걸 보면서 와, 이건 정말 우리가 나누려고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에게 준다는 선물로 네.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너무 많나요? 엄청난 달란트를 지금 네. 가지고 계신 분을 모셨는데 여기 교회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예. 지휘자도 하셨잖아요. 네네네. 시간이 어떻게 다 나시는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시간을 다 냈지?' 생각하는데 계획하고 그냥 밀고 나가면 네.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 경험을 매번 하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데 두려움이 없고 네. 그냥 무조건 나가는 그런 네, 제 성격하고 좀 맞았던 것 네. 같습니다. 저도
어렴풋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근데 그 어렴풋하다는 게 어려서 어렴풋한 거지 제 머릿속에는 매우 선명하게 남아 있는 기억이 있는데 5살 때쯤으로 기억이 음. 나요. 저희 집이 이렇게 창이 넓은 가게를 하고 있었는데 저녁에 잘 때는 그 창에다가 커튼을 쳤어요. 네. 근데 엄마가 12월 24일 저녁 새벽송을 교회에서 왔다고 하면서 저희 가족이 형제가 6 명인데 6 명을 다 깨운 거예요. 음. 그리고는 이제 막 눈을 비비고서는 일어나서 그 가게 앞으로 나갔는데 엄마가 커튼을 착 제치자마자 하얀 성가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새벽송으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순간 그 어린 마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때부터 마음속에 '나도 저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고등부 시절에 왜 저희는 교내 합창 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내 합창 대회를 할 때 제가 지휘자 하겠다 그러고 나가서 지휘를 뭐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워낙 노래를 좀 잘했으니까 네. 당연히 또 제가 해야 되는 것처럼 네. 분위기가 흘러가서 음. 그렇게 중고등부 그 지휘자를 했고 하면서 또 지휘상을 받으니까 어. 이게 또 자신감이 더 생긴 거죠. 네. 그러면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대학교 1 학년 때 제가 이제 서울대를 나왔는데 서울대 합창반에 들어가서 노래도 같이 하고 그다음에 바로 이 AG 지구촌 교회의 중고등부 찬양대를 만들어서 시온 찬양대라는 이름으로 지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제 학생들이 한 7-80명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찬양대만. 방학 동안에 열심히 연습을 해서 9월 첫째 주에 시온 찬양제라고 해서 이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같이 찬양제를 음. 올려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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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사실은 지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워낙 합창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는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제가 행복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는 게 아닐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받으신 달란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지휘 네. 지휘. 쪽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음대를 가셔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네네. 실제로 직업은 또 네네. 간호사세요. 네. 예. 어. 어떻게 된 거죠? 사실은 고등학교 때 제가 노래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음악 선생님이 음대를 가자고 설득하셨죠. 네. 네. 근데 제가 고민해 보겠다고 하고 네. 고민을 쭉 했는데 그때 왜 그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음악을 전공해서 음악으로 돈을 벌어서 먹고 산다.' 그게 별로 그렇게 비전이 있어 보이지 않았어요. 음. 그래서 그냥 '음악은 내가 취미로 하고 그다음에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해 음. 보자.' 네. 그래서 간호학과로 가서 교수를 하려고 했어요. 특별히 간호학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간호학과는 제가 왜 다른 사람에게 이게 베풀어 주면서 돈도 벌 수 있고 내가 아. 가지고 있는 마음을 좀 나누어 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선택을 하고 싶었던 거죠. 네. 네. 그래서 교수가 되려고 했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교수는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는 걸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난 현장에 있을래.' 음. 교수는 다른 친구가 하고 네. 그래서 인제 현장의 간호사로 일하게 됐습니다. 어. 인제 뭐 간호 현장에 있으니까 네. 사실 굉장히 바빠요, 간호사는. 어떤 때는 네. 물도 못 먹고 막 네. 달려야 되고 그런데 저도 뭐 바쁜 부서에서 일했죠. 응급실, 중환자실 음. 이런 데서만 일했지만 너무 일에만 몰입하면 왜 이렇게 내 삶이 이렇게 자꾸 쇠잔해진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아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니까 '친구들하고 모여서 노래하는 모임을 좀 만들어 볼까?' 네. 이렇게 저는 생각만 했는데 갑자기 그 방이 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공지가 온 거죠. 제가 이제 서울 아산병원이니까 서울 아산병원은 현대 계열사 그쵸. 병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 계열사가 많잖아요. 현대자동차, 네. 현대중공업 뭐 굉장히 많은데 그 회사들이 연합으로 무슨 노래 경연 대회를 연다는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이 89 년에 인제 오픈을 했는데 그때 그 대회가 첫 회 열리게 됐는데
병원도 나가야 되니까 음. 갑자기 노래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공지가 붙었고 "제가 노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네. 또 들고 손 들고 그리고 사람을 모아서 네. 중창팀이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사후의 밤에 참석을 해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상도 받고 좋은 모임도 했고 그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니까 기쁨이 넘쳐난다는 그쵸, 걸 그쵸. 알게 된 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모임을 없애지 말고 지속하자." 음. 그래서 이제 합창 단원을 모집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 저는 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네. 누가 지휘하냐 고민할 필요 없이 제가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합창단 지휘를 시작하게 됐고 그래서 저희가 매년 5 월에는 가정의 달이니까 네. 예 그 환자들 보호자들 집에 못 가시는 음. 분들을 로비에 모아 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음악회를 해 드리는 거죠. 아. 그다음에 10 월에는 네. 정기 공연이라 그래서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병원 로비가 엄청 크거든요. 거기에 모여서 합창 공연을 해 드렸어요. 네. 근데 이제 이 합창 공연을 하려면 직원들이 다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쵸. 사실은 없는 시간을 쪼개서 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인제 환자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면 환자들이 왜 본인을 케어해 주는 간호사, 의사 뭐 그 기사들이 다 모여서 노래를 해 주는 거니까 훨씬 더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막 울기도 하고 막 또 이렇게 꽃 한 송이 주면서 "건강하세요." 이렇게 해 드리면 또 거기 손잡고 막 펑펑 울기도 하고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도 또 감동을 받고 음. 그러니까 이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애프터 모임을 하면서 이제 자기 느낌을 얘기할 때가 네. 있잖아요. 그러면 직원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 연습을 하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환자들이 기뻐하는 음. 모습을 보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음. 네 그래서 반드시 자기는 이 합창을 그 죽어서 뼈를 묻을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네. 병원 개원 기념 부서별 합창제도 제가 기획해서 저는 무조건 뭐 부원장님, 기획실장님 찾아가서 "이거는 어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네. 주장해서 네. 그런 기획을 또 따내서 어. 그런 합창 대회도 했었고요. 그런 활동들을 네.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은 저는 그냥 생각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줄을 잡아당겨서 제가 그 일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음. 길을 늘 열어 주셨던 것 네. 같습니다. 네. 어려워도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이 늘 네. 도우신다는 음. 강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89 년부터 네. 지금까지도 이어져 지휘 네 하고 있죠. 와 전통이 엄청나네요. 네 그런 거죠. 어.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띡 누르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엄청나게 어. 많죠. 진짜 지휘를 하시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휘를 엄청 많이 하셨겠네요. 네 엄청 많이 했죠. 아마 정말 지휘자로 사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희 둘째 딸이 음악을 전공했거든요. 이제 그 아. 친구가 음악을 전공하면서 네. 엄마의 삶을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정말 자기가 음악을 전공했지만 음악을 전공한 사람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네.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게 엄마가 네.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서 네. 그렇게 길을 열어 주시는 것 같아서 네. 엄마가 저의 롤 모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 줘서 너무 저도 너무 감동이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저희 선배 중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신 분이 있으셨어요. 아 예수전도단이요? 네. 그러면서 제가 인제 "회장 누가 해?" 그래서 제가 회장하겠다고 회장하고 있는데 회장을 하려면 이게 신앙이 조금 더 정돈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끊을 건 끊고 또 집중해야 될 건 집중해야 되니까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으면 음.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받아보면 어떠냐." 근데 보시다시피 저는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쵸. 예수 전도단 훈련은 1 년을 해야 돼요. 그것도 의무적으로는 매주 목, 금을 가야 되고 네. 아젠다에 따라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를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아유 하나님이 제 모가지를 비틀어서 가지 않는 한 전 못 갑니다." 이렇게 농담을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해에 2009 년도에 네. 12월 달에 저희가 수간호사 송년회라는 걸 해요. 네. 병원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모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수간호사 송년회니까 이제 팀장들은 수간호사 위에 있는 음. 직급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 수고하는 수간호사들을 위해서 뭔가 공연을 좀 해 주자. 음. 그래서 이제 댄스를 하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도 춤이 좀 되니까 앞에 서서 춤을 추다가 목을 흔들었는데 목이 뻑한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잘 네. 안 움직이다가 움직여서 그랬나? 어. 그러고는 이제 말았어요. 네. 근데 그다음부터 제가 팔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냥 '팔이 왜 아프지?' 그러고서는 그냥 넘어가다가 어느 날 아침에 라운딩을 가려고 수첩을 딱 들었는데 수첩을 놓친 거죠. 네. 그래서 깜짝 놀라 가지고 급하게 진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제 목에 있는 디스크가 탈출을 해 가지고 이미 사지마비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기적처럼 살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응급수술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왜 하나님이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래?" 그러면서 모가지를 비트셔 가지고 그래서 저 정말 너무 많이 원망했죠. 음. 네. 하나님 정말 이런 방법밖에 없었나요?" 그렇죠. 제가 뭐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려고 했겠어요? 절대 안 했죠. 그쵸. 네. 네. 그래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이 되게 인격적이시네요. 말씀하신 걸로 그냥 그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알아듣게. 네. 다른 걸로 하면 못 아 알아듣으니까 그쵸. 네가 말한 거 그걸로 그러니까 정말 저는 예전 같으면 그렇게 되면 진짜 사지가 마비돼서 네. 입으로만 말하는 상태인데 음. 그래도 걷게 하신 거잖아요. 네. 봐주고 계신 거죠. 네. 가면서 제가 고백했어요. "저 예수 전도단 훈련 받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술을 무사히 했고 네. 그래서 예수 전도단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을 좀 쉬시는. 아니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일은 낮에 하고 이건 오후에 수업이 있으니까 무조건 달려가서 네. 수업을 받았어요. 정말 어. 처음 개강식을 할 때는 제가 수술을 한 상태여서 목에 브레이스를 아. 하고 갈 네. 정도로 지금 막 그런 상황에 간 거죠. 네. 이제는 뭐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가서 그 예수전도단은 반드시 또 전도 훈련을 받게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인도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인도요. 네. 네. 인도에 가서 저는 인제 우물안 개구리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 늘 음. 지휘하고 신앙 안에 있으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음. 없는데 인도 땅에 가니까 정말 그 사악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음. 곳이 어떤 모습을 그리고 음. 있는지 또 아이들의 삶은 그 막 눈이 너무 또리망또리망 예쁜 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제 뭐 대부분은 이슬람 관련된 종교들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아이들이 처음에는 너무 예쁘다가 이게 사악한 붉은 눈으로 바뀌는 음. 모습들을 다 보게 되고 그리고 인제 그 땅밟기라고 그런 네. 거를 하면서 인도의 사원들을 힌두 사원을 많이 다녔거든요. 가서 기도하고 막 이런 걸 음. 했는데 그 형상들을 보면서 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이들에게 지금 유일한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강하게 하고 돌아오는 네.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제가 더 기독 간호사에 더 집중하게 됐고 음. 기독 간호사에 믿지 않는 간호사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반도 열어서 네. 공부도 좀 시켜 주고 그리고 인제 저희 딸하고 제가 같이 이 클라리넷 저도 클라리넷을 좀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클라리넷 연주회도 하고 이러면 인제 간호사들은 보면 팀장님이 클라리넷도 하고 딸이 와서 같이 하는 모습이 음. 이게 보기에 좋아 보이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냥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또 인제 자기네들도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네.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또 음. 힐링의 시간도 갖고 네. 실제로 교회를 전도하기도 하고 음. 네. 그래서 그들이 또 다음 해에는 간증도 하고 음.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면서 음악 예배를 계속 해 왔습니다. 사실 이제 병원은 의사, 간호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술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크리스찬이어서 "술을 안 마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다음에 사람들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도 저랑 같이 인제 술을 마실 자리가 있으면 "자, 이순행 팀장은 그냥 내가 물 줄게." 그리고 음. 이렇게 물을 주시고 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임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아 음. 저 친구를 이제는 우리가 존중해 주고 보호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왠지 내가 그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지?' 음. 이렇게 두려움이 있으면 더
네. 어렵지 않은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특히 좀 낮은 직급일 때 그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치만 저의 신앙의 신조로 저는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음. 원칙입니다."라고 정중하게 음. 말씀드리면 저만 해도 그걸 들어 주려고 하죠. 네. 왜냐하면 제가 팀장일 때 저희 간호사 중에 한 명이 안식일 교회 다니는 아 네. 친구였거든요. 근데 제가 인제 크리스찬인 걸 아니까 처음 면담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안식일교인인데 팀장님이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걸 들었다. 네. 그래서 혹시 저의 신앙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음.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건 내가 분명히 존중해 줄 거니까 혹여 내가 실수로 그런 말을 하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음. 이렇게 해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런 왜 "내가 분명하게 저는 이걸 지키는 삶을 살고 음.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요즘은 더 막 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목까지도 이렇게 비틀어서 데리고 가시는 네. 하나님인데 누가 더 이렇게 누구를 더 따라야 되는지 누구 눈치를 더 봐야 네. 되는지 네. 이것도 예 좀 확실해지네요. 명확해지는 거죠. 네. "까불래?" 이런 그 잠실에 있는 롯데 콘서트홀이 굉장히 멋지게 지어졌는데 정명훈 지휘자가 지휘하고 오. 서울시립 교향악단이 연주를 했는데 제가 그 하나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저 여기서 감사해라는 찬양 한 번만 부르게 해 주세요." 병원 행사가 되면서 뭐 정치계 뭐 문화계 그런 인사들이 다 초청이 되고 네 저는 롯데 콘서트홀에 콘서트홀에서 공연을 마음껏 하고 그다음에 거기를 꽉꽉 1,600석인가 1,800석 됐는데 거기를 꽉꽉 메워서 공연을 했던 기억이 네. 납니다.